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같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설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이제 앞부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 흐름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의 그 포탄이 난무하는 그 독일에서 목회를 하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나치 독일에서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소수의 교회들, 주로 회중교회, 컨페셔널 고백교회죠. 회중교회가 아니라 컨페셔널 처치라고 하는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어떤 제국주의와 정복주의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로 인해 그 독일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은 그 나치 독일에 저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과 더불어 그렇게 이제 고백교회에서 있었죠. 그래서 전쟁의 포화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포탄이 떨어가지고 이제 교회당 저쪽 건물이 막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환경 속에 독일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면서 그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쓴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헬무트 틸리케가 목사님이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정은 이제 내치죠, 내치, 나라 안 살림 이런 거고요. 외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근데 이 외교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과 나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는 은유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철혈제상이라고 불리는 그 비스마르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스마르크는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독일 제국이 탄생을 하죠. 근데 비스마르크가 그 제국이 형성되기 전과 후에 그 생각이 좀 바뀝니다.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만이 통일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무기를 만드는 쇠, 전장에서 흘리는 피를, 그러니까 쇠와 피를 강조한 철혈 정책을 펴입니다. 철혈, 쇠와 피잖아요. 철혈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통일 제국이 수립된 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힘의 균형과 평화의 확립만이 유럽의 안정을 가져다 줄 최선책이라고 믿어서 이제 외교에 역점을 둡니다. 관계를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는 거죠. 근데 1888년에 빌헬름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그 정책을 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교 정책에 반대해서 수상직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한 제국주의로 이제 급선회를 합니다. 황제의 이런 정책이 독일로 하여금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적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뭐로 이어졌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으로 1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내정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관계가 바로 서야 평화와 번영이 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한국 등과의 그 외교 관계를 어그러뜨림으로 유발된 많은 긴장과 문제 그리고 부정적 감정들과 어떤 미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같은 정치적 이슈를 다루려고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내정과 외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정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외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나와 다른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우리의 관계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오늘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잘 아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40, 40, 40으로 정확하게 쪼개지는 인생을 삽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세라는 놀라운 이름이 있다. 나는 내 이름에 독점권이 있다. 나는 내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나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나의 그 권세와 나의 그 타이틀을 갖고 내 삶을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래? 그러면 이집트 왕자인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이들을 내가 건져줄 수 있어.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어. 내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이렇게 나의 이름을 갖고 해결하려 들다가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그날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중간 40년을 이전 40년과는 전혀 다른 잊혀진 존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존재, 이름이 없는 존재.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고즈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너무 다른 삶이에요. 왕궁의 삶과 광야의 삶은 그렇게 그냥 편안하기는 한데 뭔가 그냥 내가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내가 somebody, 중간 40년은 내가 nobody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실패자로, 고립된 채로. 그러다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공덕과 공적을 쌓아서 신으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 삶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서로 욕망을 갖고 플레이하는 거예요. 인간이나 우상이나 서로가 욕망 갖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전부 한 명 전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나에게 들어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신심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거예요. 요거 순서가 틀리면요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교만해져요. 자기 위에 빠집니다. 하여튼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탑니다. 근데 불은 타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가시덤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하다. 그런데 신을 벗어라. 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걸치고 있는 모든 장신구나 옷들 중에 인간의 전 존재를 담는 것은 신입니다. 한번 지금 신은 나의 전 존재를 담는 게 신이에요. 귀걸이는 귀만, 안경은 눈만, 머리는 머리카락, 다 어느 부분만 다뤄요. 근데 오직 신만이 나의 전 존재를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벗어라. 너의 전부를 벗어라. 이전까지 살았던 너의 실패, 성공 벗어라. 너의 웃음과 눈물, 슬픔도 벗어라. 전부 다 벗어라. 발가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거룩한 땅에 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잘 하시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현재 동사가요,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 was who I was도 되고 I am who I am도 되고 I will be who I will be도 돼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이며 내일도 나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였다.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분은 참 좋게 저는 해석을 들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시더라고요. 나는 한순간도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과거에 너가 실패와 실수의 구덩이에서 죄악에서 헤매면서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했던 그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뒤뚱뒤뚱 넘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너의 영혼에 온몸에 멍이 들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일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삶의 고난에 집어삼켜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며 쓰러진 그 순간에도,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전선 위의 참새처럼 외로운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었다고,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없다고 말했던 어리석고 못난 그런 나의 모습이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결코 없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네가 뭐 좀 되는 줄 알고 너의 이름으로 네가 인생을 주장하려고 했던 그 왕궁의 시절조차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지금 너는 somebody에서 nobody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이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라고는 그 인생에서도, 그 이 광야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일으켜라. 바로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여 묵상했어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내 은밀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서 길들이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것, 내 뜻에 맞추어서,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은 하나님의 그리고 형상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 기호에 맞추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그 테이크아웃 박스, 딜리버리, 테이크아웃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막 구겨 넣습니다. 막 구겨 넣어요. 그리고서는 휴대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려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하면서 내 작은 존재의 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늘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벽돌 안쪽에 계신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존재합니까? 이 벽 안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벽 바깥에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벽 안쪽으로 가두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성전 허물 거다.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벽이 없는 성전으로, 지붕이 없는 성전으로 다시 지을 거다. 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지을 거다. 그게 그 뜻인 거예요.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I am who I am,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정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성을 기울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겠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환경, 나의 지식에 그분의 이름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태양계 너머에 셀 수도 없는 저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다고 늘 착각하는지, 아니면 착각하는 게 아니라 같기를 바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인증 도장 찍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우겨 넣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부산물, 열매인 겁니다. 마치 단단하고 차가웠던 돌이 지금 이 봄날에 거의 봄날과도 같은, 아직 봄은 안 왔죠. 우리가 착각하면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갑자기 눈이 올 테니까. 이렇게 거의 봄날의 햇살 같은 이 봄날의 햇살에 있는 돌멩이가 그냥 따뜻한 햇빛 아래에 있을 뿐인데 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돌더러 따뜻해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더러 따뜻한 곳으로 움직이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에게는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돌은 따뜻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 돼야지. 2025년 한 해는 내가 좀 변화돼야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올해는 내가 좀 어떻게든 좀 새 사람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결심 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분의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있으면 돌 같은 내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따뜻한 돌 같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햇살 아래, 그분의 양지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운 곳에서 태양 있는 곳으로 뛰어나온 자, 어두운 집에서 뛰쳐나온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내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외교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묵은 교만과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만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뭐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결핍하신 분,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 하나님에게는 뭔가 결여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실 정도로 못난 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으세요. 홀로 충만하십니다. 자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은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오는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함이 아닌 것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즉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하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보증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보증서가 없습니다. 내 삶에 묻은 때가 말끔히 없어진 거룩을 위한 보증서를 작성해가지고 하나님께 보란듯이 보이면서 주님 저 이렇게 거룩해요, 저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내 손에 쥐어진 건 보증서가 아니에요. 내 손에 쥐어진 게 뭘까요? 공소장. 마귀가 제출하는 공소장 하나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거 했고 저거 안 했고 감출 수 없는 적법한 공소장. 우리 손에는 그거 하나 들려 있어요. 보증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에 대한 보증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공소장,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돼,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소하는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공소장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긴장됩니다. 저 공소장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시려나?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한번 쓱 쳐다보시고 공소장을 갈기 찢으십니다. 다 찢으세요.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이 공소장은 십자가에서 흘린 이 사람을 향한, 내 자녀된 그를 향한 나의 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됐다.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거룩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내 안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이에요. 근데 구별이라는 해석을 잘못하면요, 그것을 분리, 차별, 단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그에 져서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을 뜻한다. 거룩함과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는 결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깊이 참여하시고 인간의 경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거룩은 참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어. 그 얘기예요. 나는 늘 너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고 하여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참여다. 나의 거룩이다. 거룩을 분리로 받아들이면요, 나에게 남는 건 부족함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사람, 소위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 곁에서 우리가 있으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아, 그 사람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 그의 곁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못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신앙심이 없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 거룩에는 존재를 향한 참여는 없고 분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룩 앞에서는요, 나란 사람의 존재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거룩을 무기 삼아 분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범사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신앙심이 없다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 거룩을 추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잔뜩 겁먹은 채로 대합니다.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늘 긴장 상태예요. 언제나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해요. 아주 피곤해요. 그런 거룩한 분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자꾸 내가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못나집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나의 존재를 쪼그라들게 하지 않고 반대로 넓혀줘요. 진정으로 거룩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쪼그라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줘요. 마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변의 사람을 세워주고요, 일으켜주고요, 지지해줍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죠. 계속해서 서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햇빛이 내리쬐는 양지로 인도할 뿐이에요. 계속 음지로 가지 않고 양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들어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났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며 쪼그라들었던 나의 존재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신 이름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주님께 철저히 맡겨드리고 침묵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두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감히 섣부르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주관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얘기하세요. 믿지 않으세요? 자기한테 얘기하래.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뭐라 한다고 해도 화를 뻐럭 내시면서 자꾸 그러지 마. 나 이래봬도 괜찮은 남편이야. 나 이래봬도 괜찮은 아내야. 엄마 아빠가 자꾸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자꾸 뭐라 그러지 마. 나 괜찮은 아들이야. 나 괜찮은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셔. 그렇게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도 말해주세요. 가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진정한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빛이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정의되는 새로운 나란 존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의 이웃도 만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